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져라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우리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져라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우리 보리라. 주가 진실로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우리 보리라.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리네. 주 보혈이 우릴 씻으셨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선포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 주가 진실로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두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주가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예수와 우리와 다스리신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예수와 우리와 다스리 온 맘 다하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예수와 우리와 다스리시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돌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맑은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죠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 찬양할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를 찬양할 텐데 정말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예, 우리 이 시간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말씀을 전하는 게 상당히 우습습니다. 우습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분 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문장이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중고등부 학생일 때 저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한 30년도 넘은 그런 옛날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전사님께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도 거의 주일을 빠지지 않고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중고등부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이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중고등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매주 들었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셔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이 어딨어?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사님이 오늘 말씀 또 시편 말씀 다른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주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또 우리 학생들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그게 대수롭지 않게 그런 말씀이 있네, 4번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 읽었네,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유난히 우리 전사님이 오늘 흥분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뇌리 속에, 제 마음 속에 그 말씀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앉아 있었던 학생, 그리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야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당시 학생, 지금은 어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리석은 자가 이야기한다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사회에 나가게 되고 학생이 되고 뭐 직장이 되면, 직장인이 되면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이 없다 말로는 안 해도 삶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굳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징이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한다, 이렇게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실천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착하고 순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선한 일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그 사람을 선하다고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한 일인지 아닌지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돼요. 제가 아는 불교 신자 중에도, 아니 무교에도 법 없이도 살 사람 많아요. 너무 착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왜? 불교 신자고 무교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정도는 돼야지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다고 로봇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밥 먹는 것까지 간섭하고 잠자는 시간까지 간섭하고 누구 만나는 것까지 간섭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밥 먹을 때, 잠잘 때,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녹이란 이름이 여러 번 나오지도 않아요. 2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더라. 뭐 다른 에피소드도 없어요. 뭘 어떤 일을 했고 뭐 누구와 싸웠고 누구를 이겼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함축된 딱 한 문장,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에녹의 아들 같은 경우도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365세까지 세상에 있다가 에녹은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즉 하나님이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려주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300세는 되게 어린 수준이야.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고 웬만한 600세, 700세 다 살던 시대인데 365세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3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에녹이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항상 있기 때문에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 습관적으로 버릇과 같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떤 것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당장 대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실 거예요. 아니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선택해야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에녹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기뻐하셔서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몰라 우리가 200년까지 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많은 것을 예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이 없어요. 기준에 아예 없어요. 그렇지만 어리석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알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돌다리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말로 해도 괜찮고요. 마음속으로 해도 괜찮아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말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눈 감고 자면 좋을까요? 딴 생각하면 좋을까요? PC방 갈 거 계획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선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인맥,
쌓아놓은 물질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면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마음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뭔가 있어요. 대기업 회장이라고 그게 없나요? 노숙자라고 그게 없나요?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한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고 기도해요. 하나님,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이제 예배 참석하는 거로 단지 앉아있는 거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물론 예배이기도 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끝까지 나는 내 힘대로 해보겠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 학교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 학교 들어가서 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좋은 직장 가운데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공부했잖아요. 내 힘으로 한 거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주실 것이 없지만 하늘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그 상급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 때든 기쁠 때든 어려울 때든 여유로울 때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제 우연히 TV를 보다가 우리 예전에 선교 뮤지컬 영화 같은 김창식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우리 본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김창식 목사님과 거기 나오는 제임스 홀 그리고 로제타 홀 그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어제 TV를 보다가 우리 애들과 보다가 선을 넘는 녀석들인가 거기에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제임스 홀, 로제타 홀 그 선교사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죠. 그 부인이 로제타 홀인데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시자 한국을 잠깐 떠나서 딸을 낳는데 이디스 홀인가요? 그 딸을 낳고 거기서 미국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국으로 와서 선교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딸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딸도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로제타 홀 여사가 그 모든 한국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일기를 계속 썼던 거예요. 그 일기를 어제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일반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기가 다 기도였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그 기도였는데 그걸 지문으로 다 설명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이 로제타 홀이라는 그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여자 홀로 40여 년 동안 남편이 죽고 딸이 죽은 이 조선 땅에서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수많은 일기를 소개시켜주면서 그 안에 많은 기도들을 보여주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니까 이런 분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술이 발전을 하고 선교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아들 셔우드 홀이라는 또 의사,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크리스마스 CD라는 것을 발견해서 폐병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그런 의료의 기술을 열었다는 거. 그걸 어제 소개시켜 주는데 거기 있는 패널들이 나와서 되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 로제타 홀 여사가 썼던 그 평전이나 자서전이나 일기를 통해 전부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 기도예요. 내가 뭐 했다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정말 받으셨구나. 그래서 한 나라, 한 지역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후세에도 이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의 특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로 해도 괜찮아요. 기도문을 써도 괜찮아요. 저녁마다. 찬양으로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날이라는 찬양을 우리 코드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찬양했는데 이런 찬양을 우리가 또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평소에 찬양도 안 듣고 그렇다고 입술을 벌려 기도하지도 않고 또 여러분은 뭐 손으로 써서 내가 기도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여러분 언제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혹여나 운이 좋아서 그것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매일 하고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해야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의 어려운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혼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5절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워한 거 우리가 두려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죽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여러분도 죽어요. 저도 죽어요. 그 후에 삶의 목적지는 어느 곳인지 세상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물론 어디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극락을 가네. 윤회를 해서 다시 뭘로 태어나네. 아니면 없어지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귀신이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두려워서 몰라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확실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십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믿는 자는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답지가 나왔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살아보자. 어디로 가는지는 상관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먼지가 상관하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내 즐겨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어요. 아니 어디 미래냐면 죽음 후의 미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해요. 나 좋은 차 탄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카푸어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빚 얻어가지고 막 BMW 타고 벤츠 타고 그런 거 봤죠.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 이 젊었을 때 한번 폼나게 살아보자. 그 이후의 삶은 몰라. 빚이 있든 없든 그냥 사는 거야. 그 나중에 망하면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극단적 선택하고. 돈이 없어서 뭐예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이 시간 이 순간에 많이 먹고 잘 타고 다니고 많이 놀러 다니고 이게 최고야 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쌓여가는 나의 채무나 부채들을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빚덩이처럼 되면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은 선택이라는 게 극단적인 선택은 선택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나 사라지겠지. 내가 없어지면 살아겠지.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세상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남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 하나님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두려워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도 두려워해요.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명예가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또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더 높이 올라갈 게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가진 거 다 가진 사람들이 인생의 나락에 빠지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도 요 며칠 전에도 유명한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무슨 약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지만 그거로 인해 돈을 갈취를 당하고 했으니까 갈취를 당했겠지. 두려워서. 그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요? 광고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나온 드라마, 그 사람 나온 영화 칸느 영화제인가요? 가가지고 막 아카데미 영화제인가? 가가지고 막 상 받은 거 이런 거 봤죠? 막 손 흔들고 이런 거 봤죠? 아니 그 정도로 인기 있고 그 정도로 명예롭고 뭐 돈도 안 얻었겠어요? 근데 왜 그런 거에 손을 대요?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 때로는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종교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기독교예요. 그 사람이 어릴 때 교회 다녔을까요? 다녔으니까 그렇게 써놨겠지. 지금도 다닐까? 다니니까 그렇게 써놨겠지. 저는 근데 제가 다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물론 제가 그 사람이 뭐 확정됐다 이건 아니에요.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을 모욕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힘들어지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데 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오는데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우리는 세상 포로된 것과 비슷한 사람인데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포로와 항복자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와 북한이 싸웠는데 우리가 잡히기 전에 저 항복합니다. 저 이제 북한 편 할 거야. 이게 항복자예요. 잡혔어요. 근데 나는 북한 편 안 들 거야. 난 한국군인이야. 끝까지 한국군이야. 그럼 포로로 잡아가는 거야. 이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세상의 항복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포로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세상에 많이 살아요. 그죠? 학교도 세상에 있고 직장도 세상에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세상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로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물론 세상의 적진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포로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항복했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거야. 북한 사람과 똑같이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항복자예요. 하나님이 항복자를 원하실까? 포로를 원하실까? 포로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쓸까? 세상에 쓸까? 하나님의 나라가 쓰죠. 미국이 포로로 잡힌 자신의 군인들을 끝까지 잡아가가지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봤죠. 그 일병 하나를 구하려고 수십 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라임병을 구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포로돼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나중에 그 포로를 다시 구해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구해 주실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구하러 오실 거예요. 근데 그때 오실 때 여러분, 저는 포로가 아니고 항복했어요. 세상에 항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뭐 적진이어서 고생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하늘나라로 다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항복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나 할 때 저는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포로되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높이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포로되면 때로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핀잔을 듣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는 욕을 먹기도 했죠.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야, 좋은 세상에 그냥 살면 되지 왜 예수 믿겠다고 자꾸 그렇게 길을 쓰고 그래?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핀잔을 주고 욕을 할 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들처럼 살면 나도 좋지.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될 수 없어. 항복할 수 없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렇게 포로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나중에 구원해 주실 거예요. 제가 10대 시절에 받았던 그 말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내용만 기억하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래서 너희들이 그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 박영배 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두려워해서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학생들 모두가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